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간. 기도했는데 변화는 없고요. 약속은 들었는데 현실은 그대로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의문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그 약속을 받고 이제 16장에 와서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해요. 그래서 16장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태어납니다. 16장 끝에서 17장 한 장 딱 넘어가는 그 사이에 시간이 무려 13년 동안 걸립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요. 약속은 있는데 성취는 없었고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희망은 더 작아지는 그런 시간. 그때 13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말씀하신 것이 오늘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난 인생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도 늦었고 시간적으로도 이미 때를 놓친 지나간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끝난 자리에서 다시 언약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것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들 때가 있어요. 그래, 그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그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 열심히 수고했어. 그래도 그 수고가, 그 기도가,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뭔가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것은 이제 이미 too late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약속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샤다이. 여러분, 그 히브리어 엘사다이라고 하는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능력자, 강한 자, 힘, 권세, 절대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한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고요.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 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자, 근데 샤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운틴,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움직이지 않는, 그죠? 견고한. 그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샤다이에 있고요. 또 한 의미는 파괴하다, 정복하다.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전능자. 이게 샤다이의 또 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샤다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먹이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즉 산처럼 견고하고 모든 대적을 압도하시며 자녀에게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한계를 깨트리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 너는 환경과 내 조건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가 누구냐? 내가 엘샤다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눈으로 보는 환경으로, 시간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너무 늦었다라고 하지만 나를 바라봐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뒤엎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쓰실 것이다. 내가 능력을 갖추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자격을 갖추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아시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더듬이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를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가서 그 애굽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뒤집어 내려가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더듬이에게. 여러분, 기드온, 구약에 나온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사실 겁장이었어요. 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덟째,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막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장자 2배의 몫이 가고요. 7번째를 지나서 8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왕으로 이제 사울 왕 다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해서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가는데 이새가 아들을 다 데려오는데 7명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냐? 그랬더니 뭐 말죄가 있기는 한데 저 들에서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셨던,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나는 늦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안 됩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이제는 뭔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때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면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아주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어떤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성공해라, 업적을 남겨라, 열매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앞에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람데오. 코람, 뭐뭐 앞에서라고 하는 것,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뭔가 영향을 끼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도, 어떤 중요한 일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할 때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건강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사상으로 물질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적인 계약이 아니라 관계적인 계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잘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에녹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에녹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업적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업적을 남겼다,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도 있잖아요. 할라크 목장. 이 할라크라고 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걷다, 이동한다, 살아간다, 행동한다. 이게 단순히 그냥 워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 인생의 방향, 행동 전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와 방향과 지속성, 그리고 신뢰가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인격적인 관계 뭐죠?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늘 함께 있음이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람들 사이에도 좀 껄끄러우면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것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쪽 방향이 맞는데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때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삶 전체를 통한 함께하는, 그게 지속성이 필요해요. 어쩌다 한 번 같이 1시간, 2시간 같이 걷는다고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느 날 1시간, 어느 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어느 날 또 마음이 막 뜨거워서 성경을 막 몇 시간씩 읽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성이 동반돼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좀 천천히 가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없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엄청난 사건을 벌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후손들이 너의 형제와 계속해서 적대 관계에 싸우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후예가 오늘날 뭡니까? 이슬람들 아니에요. 무슬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했어요. 기다리라 하셨는데 앞서지 않는 삶. 돌아가게 하실 때, 야, 이제 좀 돌아가라, 이렇게 할 때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좀 천천히 가라 할 때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실 때, 아니, 제가 빨리 갈게요, 좀 이렇게 돌아가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왜 꼭 돌아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할라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5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오늘 17장 5절 그리고 17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족장의 아버지예요. 그 족장의 우두머리 큰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족의 대장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아브라함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람은 자기의 큰아버지 역할밖에 못해서 집안의 아버지, 큰아버지밖에, 족장의 아버지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정체성,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열국의 아비.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그런 그 집단의 큰어머니였는데 사라 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람, 사실 그 큰아버지 역할 하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자기 가족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해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서 그 다음 구절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현재 실패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죄인일 수 있습니다. 약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이름으로 바꿔 주실까?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주면서 그 세례명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해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세례명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세례명을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시면 실패자요, 죄인이요, 연약하고 겁쟁인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시간도 지났고요, 능력도 없고요, 나는 이제 다 실패자고요, 패배자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게 있어요. 언약의 증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몸에 흔적을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새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본질이 뭡니까? 남자의 신부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잘라내는 것이 뭐냐? 언약의 백성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하는 그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잘라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순종의 외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그 할례는 무엇을 뜻할까요? 죄를 끊어버리고 옛 자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삶, 이것이 진짜 할례예요. 구약에서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이제 접례로 이렇게 물을 뿌려가면서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만은 원래는 침례였잖아요. 물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은 물 속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 속에서 세례를 받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세례의 의미죠. 구약으로 말하면 그게 할례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거예요. 고람돼요. 하나님 면전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예스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삶으로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겨져요. 가슴 속에, 우리 심중에 새겨지는 삶. 혹시 아브라함처럼 지금 기다림의 13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되시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늦었고 때가 지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조건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걷는 것, 나를 신뢰하며 나를 의지한, 일회성이 아니라 변함없이 끊임없이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환경 조건 아버지 다 무너졌을지라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의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볼 때 다 지나간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때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13전의 침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앞서지 아니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묵묵히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오셔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엘샤다이 하나님, 코람데오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할라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13년의 긴 침묵 시간일지라도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려진 물질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한 삶, 풍족한 삶, 구워주고 빌려주고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두고 온 조국과 이 나라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